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증이 생기죠. 특별히 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은 많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이런 궁금증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수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며 또 이스라엘 민족의 수많은 지파들이 있는데 그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이며 또 유다 지파 가운데 이 다윗의 족보에 있는 그 혈통으로 특별히 이 요셉이라는 이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 하나님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가정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마리아는 불에 맞아 죽을 거예요. 구제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앞서 나가 돌로 던져서 마리아를 돌로 때렸을 수도 있어요. 요셉 정도 되니까는 이 마리아를 이렇게 보호하고 또 데려와가지고 같이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여자 말고 남자들이 손 드는 거지. 요셉을 선택하신 것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요셉을 택하셔서 요셉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어떠한 점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해요. 첫째로 요셉은요,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요셉 마리아하고 약혼한 사이입니다. 아직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상태예요. 이스라엘은 보통 1년 전, 2년 전에 이 약혼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해요. 약혼을 한 상태에서 아직 부부의 연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하기로 약속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와요? 마리아, 너랑 약혼한 마리아, 결혼하기로 한 마리아 배가 점점 불러온다. 너 사고 쳤지?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청천벽력이잖아요. 아니, 나는 지금 마리아하고 아직 첫날 밤도 치르지 않았는데 이게 도대체 웬일이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요셉은 알잖아요. 본인은 알잖아요.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법이었어요. 그게 법이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그게 의로운 일이에요. 이 요셉에 대해서 소개할 때 요셉을 가리켜서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요셉이 그 의로움을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 입장에 한번 돼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배 속에 있는 아기를 혼수로 데려간다고 하잖아요. 혼수로 준비한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근데 그것도 내 자식일 때나 가능한 거지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결혼하기로 했는데 지금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 배신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배신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도대체 어떤 놈의 자식이야? 저것을 죽여 살려 그랬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이 의롭다라는 것은요, 이 유대인의 율법에 있어서 다 지키면서 살았다는 의미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인데 이제 의롭지 않은 걸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그게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왜 요셉의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마음속에 배반 당했다는 그 마음에 증오심이 생겼을 거예요. 증오심. 저것을 내가 복수해야지. 어떻게? 나는 그녀를 사랑해서 약혼하고 지금 지켜주기 위해서, 정조를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웬 말이야? 저건 진짜 돌로 쳐서 죽여야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 문제가 있지 않은데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돌로 쳐 죽이는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요, 그 허물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마리아의 허물을 듣고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기 위하여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허물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을 해요. 첫 번째 반응은요, 입이 간지러워요. 얼마나 간지러운지 몰라. 말하지 않고는 못 베겨. 그래서 보통 말할 때 앞에다가 단서를 붙여요. 무슨 단서를 붙이죠?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다 얘기.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그래서 당사자만 모르고 소문이 나버리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람 입이 간지러우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남의 허물에 대해서. 칭찬할 일에 대해서는 배가 아파서 말을 못하는데 허물이 있으면요, 동네방네 그렇게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허물은 마치 오물과 같아요. 똥과 같아요. 여러분, 싸놓은 놈이 나쁜 놈입니까? 그것을 온 사방천지에 바르고 다니는 놈이 나쁜 놈입니까? 쌀 수 있어, 급하면. 근데 그거를 온 사방천지에 바르고 다니는 놈은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근데 보통 그래요, 사람들은. 그런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오물을 사방천지에 바르고 다니는 거라는 자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험담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요, 남의 허물을 들었을 때 그걸 감싸주는 사람이에요. 덮어주는 사람.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런 말 하지 마.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요셉은요, 이 후자의 사람이었습니다.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줍니다. 19절 말씀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럽니다. 요셉은요, 그 여인이 고통받고 수치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 마음이 넓은 거예요. 그 배신감과 증오감을 이겨낼 정도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정리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속죄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속죄. 그런데 이 속죄라는 말, 히브리어 단어로 키페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덮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려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은 덮어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측은지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지금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지금 가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요셉은요, 사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사려 깊은 사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몸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입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 먼저 반응해야 할까요? 생각이 먼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먼저 반응하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입이 먼저 반응하면 험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셉처럼 깊이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고민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는 감사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요. 감사의 반대는 뭘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방향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 반대로 오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어요. 생각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생각은 좋게 생각하면 점점 좋아지고 나쁘게 생각하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그러면 죽이려는 생각으로, 죽이려는 방법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을 내가 살려야겠다 그러면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을 보셨을 때 저것들을 내가 심판해야겠다 그러면은 다 번개 맞아 죽는 거예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으로.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십니다. 참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서 살리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살리는 방법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에 따라서 살리는 쪽으로 갈 것이냐, 죽이는 쪽으로 갈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리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저놈을 잡아 죽이고 싶어도 저 한량 같으니까. 어떤 분이 그렇대요. 저녁에 이제 한참 잠을 잘 자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화가 나가지고 뺨을 때렸대요. 짝소리가 나게. 남편이 자다가 벌떡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대 맞으면은 깜짝 놀라 깰 거 아니에요. 깼어. 그러니까는 아내가 그랬대요. 아니 모기가 있어가지고 모기 잡으려고. 아유 미워 죽겠는 그 사람. 여러분 가끔 이렇게 딱이 한 대씩 맞으시면 모기가 지나간다 보다 그러세요. 살리는 쪽으로 가야 돼. 살리는 쪽으로. 사람의 생각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살리는 쪽으로. 그러면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죽이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죽이려는 방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오히려 올무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펴놓은 그 덫에 스스로 빠져가지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살리려고 하고 살려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집안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살리는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언제 생기느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요셉이 내 입장만을 생각했다면 결론은 너무나도 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입장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의 의로움을 나는 확실히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그러려면은 마리아를 돌로 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마리아를 데려오는 거예요. 돌로 치지 않는 거예요. 말로 모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감싸주고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 그의 세 번째 행동 보면은 20절, 21절, 2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그럽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순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대가가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값을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요셉은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어떤 대가를 치렀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했고 칭찬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결혼하기로 약혼하기로 했던 이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여야 자신의 의로움이 확실하게 인정을 받는데 스스로가 그것을 다 포기한 거예요. 이 마리아를 데려옴으로 인해서. 그게 치른 순종의 대가예요. 세상의 인식과
그리고 칭찬을 다 버리고 오히려 지금 욕을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야, 세상 의로운 척은 다 하더니 사람들이 손가락질,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는 이 지탄의 대상이 된 거예요. 마리아가 지탄을 받는 게 아니고 요셉이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 순종에 따르는 대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순종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다 대가를 치렀어요. 자신의 삶이라는 대가를 치렀어요. 형편도 다르고 삶의 내용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육신이 혹은 물질이라는 대가가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누가? 이 요셉이. 그래서 요셉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항상 거론되는 이름이 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합니다. 요셉의 세 가지의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신앙인의 모범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만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셉을 택하신 주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주님의 그 택하심에 맞춰 나가기 위하여 우리의 그릇을 다듬어가며 또한 준비하길 원합니다. 이 대림절 준비하는 이 기간을 우리의 자신의 그릇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또 준비하는 기간 삼아 주님의 다시 오심 마라나타,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약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